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서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5절입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다른 것 여러 가지 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세상에 살기 위해 누구나 다 재물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 개인의 이 소유를 존중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출애굽기 22장에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재산권들, 또한 사회 도덕의 의무에 대한 이 법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이 재산권, 이 재물에 대한 그 태도, 바른 자세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도둑질한 자는 반드시 배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도둑질하면 몇 배로 이 배상해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 잡거나 팔았으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상 기준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면 몇 배로 갚아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또한 이 원리는 이것은 한편으로는 과도한 이 복수를 금지하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도둑질했다고 몸을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빼앗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가축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갑절로 배상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도둑 맞았던 이 소나 양이 다시 주인의 품에 돌아온 경우를 구별해주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이 정신적인 이 피해의 보상 또한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도둑질한 사람이 배상할 돈이 없다면 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방법으로든 범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던 그 이유, 그것 또한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 때문에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반드시 치러주셨던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이 죽음을 감당하셨음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실로 인한 손해 또한도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과실로 타인의 이 재물에 손을 끼치면 동일한 이 양을 배상하되 질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로 불을 내어서 타인의 곡식이나 불을 태웠다면 불러온 자는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짐승을 먹이다가 짐승이 타인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 곡식이나 열매를 먹으면 그 양만큼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이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이 손해를 합당한 그런 배상함으로써 서로의 시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35장에서도 보면 이 도피성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의 의도와 과실을 따져서 이 형벌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율법의 이 표면을 보면 결과만을 보지 않고 동기와 과정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동기와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므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재물에 대한 이 성도의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유재산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십계명의 이 말씀을 엄숙하게 기억하며 지켜야 되고, 특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속에 도둑질한 자는 반드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물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도구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청지기로서 하나님 맡기신 이 재물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청지기는 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그런 관계나 사랑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언약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복을 우리가 여타 열방들에게 복의 통로의 유일한 그런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샬롬의 이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과 얼마나 샬롬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재물을 사랑함으로 우상의 숭배의 죄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재물을 잘 다스려서 천국의 보물을 쌓아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수고함으로 정한 재물을 취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물을 잘 다스려 선한 일에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재물에 대한 바른 제사를 갖고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리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